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여기 나왔을 때의 표정이 처음에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땠나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거 어디 숨겨놓고 와서일까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깟 웃음 여기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웃은 겁니다. 제가 여기 혼자 서 있을 때도요,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지금 살이 쪄서 좀 덜해지긴 했는데 좀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눈빛이 좀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선하지가 않아요. 저희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 눈빛이 선하지가 않아서 표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요, 평상시에. 여기서도 제가 자칫 무표정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어때요? 별로죠?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표정이 아니야 이건. 그래서 애를 쓴단 말이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전 매사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표정을 누가 보고 있을까 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랑 저기 병천에 순대촌 있잖아요. 순대 맛있는데 거기에 가서 검색해가지고 맛있는 데를 갔어요. 보니까 거기 다 원조래요, 자기들이. 그런데 어딜 가도 다 맛있을 정도로 거기 순대가 맛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같이 몇 번 가곤 했었는데요. 거기 가게에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 아들인 것 같아요. 딱 그 생긴 거 보면 알잖아요, 아들이구나. 그런데 물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여기 물 안 주셨는데요 라고 제가 착하게 얘기했을까요? 착하지 않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겠죠? 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 셀프예요. 저기서 떠서 먹어요. 근데 보니까 정수기에 셀프라고 써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못 봤어요. 기분이 살짝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목사인데 참아야지. 참았습니다. 이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맛있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만족스럽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 딸 채연이가 문을 열어놓고 좀 있었나 봐요. 그 바깥에 이제 입구에.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이 열기가 오니까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물 셀프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제 딸한테 문 닫아요, 에어컨 틀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순간 또 제가 욱할 뻔했습니다. 제 딸한테 그러니까 욱할 뻔했어요. 저한테는 상관없는데 제 채연이가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장사 잘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 가족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 모습을 그 친구가 봤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제가 사역자의 길 가지 않았을 때면 제가 한바탕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면서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 달고 살고 계시잖아요. 참기 싫은데 참고 계실 거고 확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고 계실 거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었냐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여기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다음 이어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래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래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래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식당에서 제 성깔 보이겠다고 그 친구한테 무안을 줬다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상대방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저 같은 목사는 더 하겠죠.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가족위원회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새가족위원회를 담당한 지 이제 1년이 넘어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새가족위원회를 사역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100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00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기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의 100년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가족들이 많이 와야 하죠. 감사하게도 올해 새가족 등록한 분들이, 성도님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초반엔 많이 없어서 좀 염려를 했어요, 사실. 근데 막바지에 와서 많이 오셔가지고 청년까지 장년부를 통해서 등록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까지 합해서 47명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명단이랑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45명이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 새가족들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다 나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분들을 위해 뭐 해야 하죠? 뭐 해야 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후에 또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이 앉아 있을 때 우리가 환하게 웃어주는 것, 우리 함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이 새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미소를 보여보겠습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최고의 미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검사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아이고 우리 저기 명예장로님들 모인 데서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 그런데 나머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면서 미소를 환하게 보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음 주에 새가족 오면 꽃다발이라도 주실 기세입니다. 그렇게 좀 하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미소로 반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왔을 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가서 말도 좀 걸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새가족이 좀 무례할 수도 있어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웃음을 지어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결단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웃는 신용도 못하겠습니까? 먼저 다가가지 못하겠습니까? 먼저 가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먼저 가서 손 내밀어 보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새가족위원회 사역을 하면서요, 새가족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 있잖아요. 그분 어디에 있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제가요 앉아 있는데 글쎄 자기네들끼리만 쏙닥쏙닥거리고 제가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못 다니겠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 책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나요? 아닙니다. 저도 들리는 게 있어요. 사역자들이 알뜰살뜰하게 관심을 갖지 못한답니다. 전화를 안 한답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만의 책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새가족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적응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종합예술입니다. 처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에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손 내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웃자고요. 우리 좀 용서하자고요. 우리 좀 먼저 손도 좀 내밀자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그렇게 결단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비단 새가족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도. 오늘 1부, 2부 예배 때 교육부서 사역 영상 보셨죠?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제가 호의 베풀었는데 날 모른 채 했어요. 좀 사람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청년, 청소년,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이야기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마치 유치원생들 같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손 내밀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같이 손잡고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좀 웃읍시다. 먼저 가서 손을 내밉시다. 새 가족이 좀 들어오셨는데 조금 그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것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웃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